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의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장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성소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는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는 사람은 보는 것만 해도 힘듭니다. TV에 혹은 소설에 혹은 여러분들이 보는 사진에 오는 사람의 얼굴이 나오면 보통 사이코패스를 제외하고 보통 일반인들은 인상을 쓴다고 합니다. 똑같이. 오는 장면이 나오면 똑같이 이렇게 인상을 쓴다고 합니다. 사람은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슬픔을 가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슬픔이 있는 게 왜 복이 되는가? 여러분 슬퍼하는 것, 애통하는 것 이것이 왜 복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매우 단순한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위로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애통한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슬퍼하다, 울부짖다 그런 말입니다. 원래 이게 이제 펜데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고 대책이 없고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울죠? 기뻐서도 울긴 합니다. 감격의 눈물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 완전한 절망적인 상태에서의 눈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여러분 웁니까? 상황이 나쁠 때. 아무리 애를 써도 모든 일이 절망적으로 다가올 때, 노력해도 돌이킬 수 없을 때, 다시 하려고 해도 다시 할 수 없을 때, 특히 지나간 시간을 후회할 때 흘리는 눈물은 굉장히 괴로움의 눈물입니다. 이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요? 참된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많이 우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많이 울죠? 제가 눈물을 많이 보아왔는데 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힘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아파서 우는 사람, 아파서 우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몸이 아파서 우는 사람. 그리고 집에 재산이 없고 가난해서 우는 사람도 봤습니다. 혹은 꿈이 좌절돼서 우는 사람도 봤습니다. 혹은 상황이 너무나도 나빠서 이제 더 이상 헤어날 수 없을 때, 그때 그냥 우는 것밖에는 달리 할 일이 없어서 우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근데 되게 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볼 때도 불쌍하고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잘 울어요. 넉넉하고 평안하고 정말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 울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슬퍼하다, 통곡하다, 울부짖다. 주로 어떤 게 울부짖냐? 늑대가 이렇게 울부짖거든요. 아우! 이렇게 하고 울부짖거든요. 늑대가. 왜 울부짖는지 아세요? 배고파서. 배고파서. 그래서 때로 사냥 갈 때 그렇게 아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냐? 책을 보니까 늑대가 울으면은 두 가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껏 먹어보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지금 배고프다. 빨리 먹어야 한다. 안 먹으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절박함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배고플 때 울고 힘들 때 울고 괴로울 때 운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우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걸 좀 의역하면 행복하다 이런 겁니다. 우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위로라는 말이요, 참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위로라는 말이 인생에 있어서 참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로라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 준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위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위로라고 하는 말 자체만 딱 들어도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오라는 말입니다. 가까이 하다 내지는 가까이 들어주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서 들어준대요. 그게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는 사람은 행복하대요. 가까이 가서 들어준대요. 누가 그럴까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는 사람은 가까이 가서 들어준대요. 하나님이, 주님이. 더 가까이 가서 들어준다는 겁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가까이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가까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에, 절망에, 괴로움에 울부짖을 때, 그때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 우는 사람은
이 애통하는 사람, 울부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것으로는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해도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와서 야 그래 힘내,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뭐를 갖다 주면서 야 이거 갖고 위로 힘내, 그래도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도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 주님, 우리 주 예수님밖에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것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한 사람,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전혀 위로가 안 되는 사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위로가 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에요. 이 팔복의 모든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완전히 파산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걸 주어져도 파산 상태인 겁니다. 영적인 완전히 파산 상태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사람의 허한 속을 채울 수 있고 이 사람의 헛헛한 마음을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오늘 여기에 말하는 애통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위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에 우리는 애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애통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세상을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데도 불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곧 멸망할 성이라고 해요. 장망성인 이 세상을 영원한 나라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곧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걸 가르쳐줘야 합니다. 인간적인 개인적 종말도 있고 우주적 종말도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내면을 보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나의 자신의 영적인 파산, 완전히 무너진 자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헛개비 같은 내 존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울부짖고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귀한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됨과 동시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 왜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울부짖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절망의 시대에 여러분에게 위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까이 하셔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극심한 외로움의 순간에, 극심한 고난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셔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갖다 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요즘 그렇더라고요. 노안이 와가지고 가까이 가야 안 보여요. 이렇게 좀 떨어뜨려야 보이는데, 영적 노안이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가까이 계셔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세상에 대하여 절망하고 이 세상에 대하여 울부짖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노안이 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피부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몸을 감싸는 햇살을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심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게 부는 바람을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간지럽히며 오늘 하루도 함께하자고 속삭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밤하늘의 별을 한번 보세요.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것 같아요. 캄캄한 밤 속에서도 한번 보세요.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마치 어머니의 자궁속처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팔복의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왕이 되시면서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선포하시면서 이것은 왕의 선언문과도 같은 것이에요. 취임사와도 같은 것이에요.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서 이 나라는 이런 방식의 통치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 하나님만으로 위로를 삼는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고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애통하는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 세상 것으로 되지 않는 그 위로를 오직 주 안에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하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